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계속 저희 어머니 위해서 기도해 주고 계신데요. 저희 어머님이 이제 수술이 원래는 지난 금요일이었는데 연기가 돼서 제가 카톡에 보내드린 것처럼 26일로 연기가 됐어요. 그래서 24일 날 입원하셔서 26일 날 그러면 이제 수술 끝나고 3개월 동안 이 치료하고 성형, 다리 절단한 부분 이렇게 만들어서 의족 끼울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하거든요. 그러면 의족 달고 걷는 훈련 또 3개월 그렇게 해서 한 6개월 정도 그렇게 하셔야 되는데 어머님 또 그 기간 동안에 잘 재활하시고 또 활동하시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또 걱정은 아버지예요. 아버지 우리 아버지가 진짜 전통적인 아버지라 설교하실 땐 굉장히 훌륭하신데 집안에서는 집안일 거의 안 하시기 때문에 어머니가 안 계시면 밥도 못 챙겨 드시고 그러시거든요. 근데 이제 인교 형제가 더 낫지 뭐 인교 오빠를 쳐다봐.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는데 아버지 5월 달에도 어머니가 그렇게 되실 때 잘 안 챙겨 드셔갖고 12kg 빠지시고 폐렴 걸리시고 그래서 되게 위험하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도 좀 이렇게 의지를 가지고 잘 드시고 생활 잘 하실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계속 그렇게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도 새 사람을 입은 사람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어떤 옷을 입고 있는가? 여러분 어떤 옷을 입고 오셨어요 오늘? 저희 집사람은 주일날 올 때마다 맨날 아침마다 거의 패션쇼는 아니지만 막 가서 이렇게 이거 보고 저거 이거 보고 이거 어떠냐 저거 어떠냐 막 물어봐요. 그러니까 이제 옷이라는 것은 우리가 우리를 어떻게 인식하느냐를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성화라는 이 단어를 표현하는 데 있어서 바울은 옷을 입는다라는 표현으로 참 많이 썼어요. 왜? 옷이 우리의 정체성을 보여주기 때문에. 성화는 성도의 삶에 나타나는 그런 표면적인 결과들이고 그것들을 위해서 우리는 성도다운 옷을 입어야 되는데 여러분 어떤 옷을 입고 오셨나요? 오늘 그냥 아무거나 주워 걸쳐 입고 오셨나요? 아니면 예배인데 뭐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좀 입으셨나요? 사실 칭의 없으면 성화 없다. 구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구원해 주시지 않으면 성화 없지만 이 성화의 과정도 건강하게 태어나면 건강하게 자란다라는 표현으로 해서 구원을 은혜로 얻었고 성화도 은혜로 값없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부분도 있지만 오늘 또 이야기하는 것은 이 옷을 입는 성화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옷은 우리의 선택이라는 거예요. 선택. 오늘 어떤 옷을 입느냐. 여러분들도 선택해서 그 옷을 입고 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 선택이 오늘 내가 누구이며 오늘 내가 어떤 상황에 있을 것이다 하는 걸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제가 오늘 테니스를 치러 갈 건데 옷을 이렇게 입고 왔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오늘 제가 설교를 할 건데 테니스 복장으로 반바지 입고 막 이렇게 모자 쓰고 와가지고 이거 끝나면 테니스 치러 가야지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앉아 이렇게 와서 설교를 하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저를? 그러니까요. 옷은 내가 나를 인식하는 방법과 다른 사람에게 내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새 옷을 입었다, 성화의 과정 속에 있다는 것은요, 맞는 상황에 있으면 너무 편안한 거고 그 옷과 맞지 않는 상황에 있으면 엄청 불편하고 어색하고 이상해야 되는 게 옷이라는 거. 제가 그랬잖아요. 한 번은 우리 이제 우리 교회에 온 청년 결혼식에 갔는데 나이트클럽 같은 데서 이제 결혼식을 한 거예요. 막 음악 장난 아니고 막 순서를 보는데 이게 내가 언제 기도해야 돼? 목사님 기도해달라 그래서 내가 기도 복장 딱 이렇게 기도할 거를 왔는데 다른 사람들은 거의 나이트클럽 수준으로 온 거예요. 막 옷도 드레스도 막 엄청 그렇게 입고 오고 실컷 놀다가 갑자기 변운강 목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내가 지금 그 분위기에서 그 옷 입고
사람들이 갑자기 찬물 끼얹은 것처럼 쫙 조용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기도 부탁 받았으니까 나가서 기도를 했잖아요. 여러분,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것은 이 땅에서 어떻게 보면 어색하고 생뚱맞고 맞지 않는 상황에 우리를 집어넣는 것과 똑같은 것일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빨리 옷을 갈아입어야 될까요?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옷을 입어야 될까요? 그 사회 진행자가 엄청 진짜 끼도 있고 날라리 같은 엄청 너무 잘해요 막. 근데 갑자기 기도하고 끝나니까 교회 다니는 친구였나 봐요. 굉장히 막 어색해하면서 어쩔 줄을 몰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도 그래서 기도만 하고 나왔어요. 이게 내가 있을 자리가 아니다 하면서 나왔는데,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어떤 옷을 입고 있을까? 또 그 옷을 입고 있을 때 사람들은 우리를 어떤 사람으로 인식하고 있을까? 한번 질문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성화의 모습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서 구별되어지는 방식이죠. 여러분, 이 옷이라는 거 굉장히 이제 재밌어요. 이 옷이라는 거. 탕자 알죠? 탕자. 아버지 재산 가지고 해외 가서 허랑방탕에 쓰다가 다 탕진하고 돌아올 때 정체성이 완전히 바닥을 치는 거예요. 귀한 아들로 자랐는데 다 말아먹고 죄 때문에 아버지와 멀어져 있는 상황이니까 내가 돌아가서, 그까진 좋았는데 이제 어떻게 자기를 인식하냐면 아버지가 쓰시는 품꾼의 하나로 나를 여겨달라고 얘기해야 되겠다 하고 아버지한테 가는 거예요. 아들에서 정체성이 품꾼으로, 노예로 이제 전락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버지한테 갔는데 아버지가 하신 일이 있어요. 보자마자 끌어안고 그 다음에 하신 일, 가장 좋은 옷을 가지고 나와서 입혀주신다는 거예요. 옷을 입혀주셨다.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옷은 그 사람의 신분을 나타내 줍니다. 옛날에는요, 그 신분에 따라서 입을 수 있는 색깔도 있었어요. 보라색 이런 것들은 왕이나 귀족들만 입을 수 있었어요. 비싸기도 했고 사회에 통용되는 그 개념이 그런 사람들만 입을 수 있는 옷이란 말이에요. 근데 아버지가 지금 제일 좋은 옷을 입혀주셨다.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 아들에게 네가 누군지를 보여주는 거. 그 아들은 품꾼의 하나처럼 대해 주십시오 하고 왔는데 너는 품꾼이 아니라 내 아들이라는 거. 이 칭의의 구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값없이 의롭다 해주실 때 우리를 누구의 옷을 입혀줄까요? 가장 좋은 옷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로 옷을 입혀주신 거예요. 로마서 13장 1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가장 좋은 옷,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우리는 그러면요, 이 땅에 살면서 뭔가 어색함을 느낄 수 있는, 뭔가 난 지금 여기랑 맞지 않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는, 나 여기서 있으면 안 되겠다라는 것들을 느낄 수 있는 그 옷이 우리에게 입혀져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다. 그러니까 어떨 때는 이 옷 꺼내 입고 어떨 때는 저 옷 꺼내 입고, 그게 아니라 항상 가장 좋은 옷,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들이다 하는 그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가장 좋은 옷을 입혀주신 이유는 그 아들에게 네가 어떤 신분으로 회복되어졌는지를 알려줄 뿐만 아니라 거기 품꾼들이 엄청 많고 하인들도 엄청 많고 노예들도 엄청 많잖아요. 타인들을 향해서 야, 봐, 내 아들은 너희들하고는 달라, 얘는 상속자야 라고 구분짓기 위해서 옷을 입혀주신 거예요. 바울이 쓴 그 서신에 보면 이 옷을 입다라는 이 개념으로 성화를 많이 설명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로마서에 나오는 이 옷을 입는,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 이것은 세상과 구별된 옷을 입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같이 공부할 에베소서 이 4장은 공동체 안에서의 성화의 옷이라면, 로마서에서 말하고 있는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 할 때 이 옷은 세상과 구별되는 성화의 옷을 이야기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어떤 옷을 입고 또 어떤 옷을 또 취하고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자, 새 옷을 입었다 그랬는데 사람들이 옛날 옷이나 지금 옷이나 구별을 못한다 그러면 섭섭해요, 안 섭섭해요? 섭섭하죠. 그리고 나는 새 옷이라고 그랬는데 사람들은 못 알아봐주면 그것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근데 변화됐다, 나 예수님 믿는다 그러는데 사람들은 그 말이 아니라 내 삶 속에서 변화된 어떤 것들을 감지하지 못하면 우리에게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이제 알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내가 조금만 귀티 나는 옷만 입어도요, 사람들이 알아봐요. 오, 목사님 옷 좋다. 아는 사람은 알아요. 제가 지난번에 누구랑 어디 가는데 누가 더 신발을, 그래도 내가 이때까지 사본 신발 중에 제일 좋은 신발 하나 줬어요. 근데 나는 뭐 그런 거 아니까 체육복 입고 그 신발 신고 밖에 나갔더니 우리 같이 있던 우리 지체가 저한테 아, 목사님 이 신발에 이거 신고 가세요. 그래서 뭐 어때, 뭐 이상한가 그랬더니 내가 이렇게 인종차별 같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부자 중국 사람 같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안 맞는다 막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신발에 옷을 맞추든 옷에 신발을 맞추든 뭐. 자꾸 그런데 우리는 어디에 무엇을 맞추나? 그래서 새 옷을 입고 그리스도로 옷 입으려면 해야 되는 게 있는데 옛 옷을 벗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옛 옷을 벗어버려야 된다. 여러분, 새 옷을 입을 때 옛날 옷 위에 입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옛날 옷을 벗고 새 옷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에베소서에서 말하는 그 새 옷은 뭐냐? 자기중심적인 옛 옷은 벗어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베소서에서 말하는 그 공동체적인 측면에서의 그 옛 옷은 어떻게 보면은 자기중심적인, 자기숭배적인 옷은 벗어버리고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된다. 에베소서는요, 바울이 칭의의 구원, 성화의 구원, 영화의 구원, 이 구원의 전 과정을 굉장히 풍성하게 보여주는 그런 말씀들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얻어낸 칭의의 구원뿐만 아니라 미래에 올 영화의 구원뿐만 아니라 현재를 살아내고 있는 성화의 구원의 모습을 아주 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우리를 인식하면서 살아가야 되는지, 새 옷을 입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먼저는 옛 옷을 벗어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옛 옷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알아야 돼요. 옛 옷이 무엇일까? 벗어버려야 되는 게 무엇일까? 이 벗어버리라라는 이 단어를 보면요, 옷이나 짐을 벗어버린다는 말이 있고 내가 그 옷을 벗는다는 의미가 있어요. 단번에 벗어버린다. 또 여기 보면 결정적인 사건으로 옛사람을 내가 벗어버린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그 결정적인 칭의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옛 옷을 벗어버렸다. 자꾸 우리가 그렇게 인식해야 옛 습관이나 옛 죄가 드러날 때 자꾸 그걸 버리는 훈련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꾸 그걸 주섬주섬 잊고 있을 때가 많단 말이에요. 나는 지금 어떤 옷을 입고 있나? 우리는 지금 어떤 옷을 입고 있나? 공동체 안에서 나는 어떤 옷을 벗고 어떤 옷을 입어야 되는가? 성경은요, 우리가 변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 가장 많이 통용되는 말 중에 하나 뭐예요? 사람은 절대 안 변한다. 어떻게 그렇게 안 변하는지 몰라. 꼭 부부싸움 할 때나 이제 친한 사람, 가족끼리 이제 막 싸움할 때 그런 얘기 많이 하죠. 넌 진짜 안 변한다. 넌 진짜 그대로다. 어떡해. 이때까지 했던 노력, 이때까지 했던 수고 다 깡그리 무시하고 넌 안 변한다는 거죠. 안 변해, 안 변해. 그런데 성경은 변할 수 있다. 우리가 이제 어린아이를 버리라라는 그 책을 읽고 있는데요. 그 전에 읽었던 책에서 예수님을 안 믿는, 하나님 믿지 않는 어떤 인문학자가, 카운셀러, 상담가가 썼던 책에는 옛사람이 안 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 보듬고 가야 된다, 이게 핵심이었으면 데이비 시멘스가 쓴 어린아이를 버리라는 책을 보면요, 변할 수 있다는 거예요. 변할 수 있다. 그게 믿는 성도가 믿고 훈련해야 될 방향이라는 거예요. 변할 수 있다. 이게 복음이죠. 복음. 우리 옆에 분 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겠습니다. 나도 변할 수 있대. 이렇게. 진수 형제는 왜 말 안 하는 거야?
너만 변하면 다시 빨리 얘기해 보세요. 변할 수 있대 같이. 나도 변할 수 있다. 나도 너도 변할 수 있다가 우리 항상 이렇게 적용하는데 나도 변할 수 있다. 나도. 그게 참 얼마나 복음인지 모르겠어요. 성화가 왜 복음이냐? 나도 변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변화시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뭘 주셨냐면 공동체를 주신 거예요. 공동체. 내가 변했는지 안 변했는지 알려면요 공동체가 필요한 거예요. 공동체가 알아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변하게 하기 위해서 공동체를 주셨고 또 공동체를 위해서 나를 변화시키신다. 그러니까 우리 서로는요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나를 변화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인 거예요.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사실은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변화시켜 줄 수 있는, 성화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돼야 되고 학교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동체 생활이요 왜 그렇게 힘들까요? 특별히 우리 교회 같이 아담한 교회의 사이즈는요 이게 공동체 생활이 참 힘들어요. 큰 교회는요 조금 싫거나 뭐 껄끄러우면 1부 예배 다니던 사람들은 2부 예배 가면 되고요, 2부 예배 다니면 3부 예배 가면 되고요, 뭐 1000명, 2000명 넘으면요 예배 안 바꿔도 돼. 자리만 옮기면 안 보여요, 그 사람. 근데 우리는 어때요? 다 보여요. 다 보여요. 그러니까요 공동체는요 이게 이 공동체에 있다 보면 내 약점도 보이고 누구 약점도 보여요. 네 약점도 보여요. 그래서 누가 한마디 하면 나도 한마디 할 수 있어요. 너나 잘해라. 너는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죠. 또요 이게 공동체가 이게 보면 조금 알아가다 보면 뭐가 보여요? 내 죄도 보이고 네 죄도 보여요. 내가 드러낸 죄도 있고 내가 숨겨놓은 죄도 있지만 그거 사람들이 알아볼 확률이 높아요. 그러니까 공동체 안에서 서로 막 가까워지고 친밀해지다가 어느 정도 거리를 두는 이유가 뭐예요? 이게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자꾸 죄가 보이는 거예요. 저 사람 죄가. 무슨 짓 했는지 아는데 막 목장 모임 하는데 막 거룩한 얘기하고 경건한 얘기하면 그 꼴보기 씨가 아니고 꼴보기가 좋아요, 싫어요? 그 꼴보기 싫죠. 야 저거 가식스러운, 그렇게 되는 거죠. 또 조금 더 친밀해지고 가까워지면 그 죄를 유발하게 되는 내 상처도 보이고 네 상처도 보여요. 근데 상처를 보면 보듬어 줘야 된다는 걸 알면서도 누구 상처 보듬어 주기가 쉬워요, 안 쉬워요? 어려워요.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고 한두 번 하다가 상처받은 사람의 특징, 공격적이다, 신경질적이다, 방어적이다. 그럼 나도 상처받고 어우씨 괜히 오지랖 부렸네 그러면서 이제 더 이렇게 멀어지려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요 뭐가 건강하고 뭐가 좋은지 알면서도 우리는 그쪽으로 접근하기보다는 적당하게 거리 두고 적당하게 척하고 적당하게 모른 척하고 살아가는 게 우리 공동체일 때가 참 많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쌤이 이번에 애경자매 부상을 실시간으로 사진으로 잘 이렇게 올려줬다며 왜 올려줬을까 생각해 보면 우리 공동체가 이걸 알고 기도해 줄 거기 때문에, 서로 걱정해 줄 거기 때문에 그걸 올리는 거잖아요. 내 약점, 내 상처, 내 죄. 우리는 그런 이제 사람들인가. 그런 것들이 드러난다는 것은 내가 버려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를 보여준단 말이에요. 혼자 있으면요 뭘 버려야 할지 모르는데 공동체 생활을 하다 보면요 내 성질, 내 말투, 내 습관, 자기중심적인 내 생각들, 선택들, 사고들, 언어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성화를 이야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로 새 옷을 입으려면 이런 것들을 벗어버려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것들을 벗어버릴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러면 누군가의 약점을 봤을 때 약점을 잡고 이 사람을 막 곤란하게 하고 좌지우지하는 게 아니라 약점을 봤을 때 내 강점으로 그 사람의 약점을 덮어주는 거예요. 덮어주는 거예요. 그게 공동체 안에서의 성화다.
누군가의 죄를 봤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나중에도 참된 것을 말하며 라고 이야기했지만 그 사람을 깔보고 당황시키고 그 사람이 정말 얼굴을 못 들게 하려고 그 사람에게 죄를 지적하는 게 아니라 저 몰래 다가가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사람이 다시 섰으면 좋은 마음으로 그 사람에게 죄를 얘기해주고, 나도 부족한데 그래도 이런 모습은 잘못됐으니까 우리 이렇게 나아갑시다 라고 얘기해 줄 수 있는, 또 그렇게 얘기해 줬을 때 너나 잘해라 하는 게 아니라 그래 정말 그 말씀대로 한번 나도 바꿔봤으면 좋겠다, 근데 잘 안 돼, 기도해 줘. 그러면 말해줬으면 기다려줄 줄 아는 그런 모습들. 누군가의 상처를 봤을 때 소금을 뿌려주는 게 아니라 사랑의 약을 발라주고 그 상처가 아물 때까지 인내해주고 기다려줄 수 있는, 그게 우리 공동체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난 우리 교회가 그런 공동체로 가고 있다고 좀 믿어요. 아멘도 안 하고. 나 혼자 믿는 거예요? 나 혼자? 우리 교회만큼 이렇게 막 자기 삶 생활 나누고 하는 데가 어디 있어요? 삶을 나누고 내 약점, 내 죄, 내 상처를 나눌 때 성화가 되고 우리가 가까워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버리고만 이야기하지 않고 입는 것도 이야기하고, 입는 것, 새 옷을 입어야 돼. 에베소서 4장 25절부터 32절을 보면요, 제가 여기 없어서 제가만 읽을게요. 에베소 4장 25절에 31절.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거짓을 버리라는, 이 거짓은 외식하는 것, 경건한 척하는 걸 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까워지고 친밀해지면 이게 가족들 복음 전하는 게 왜 힘든 줄 아세요? 그 사람이 내가 어떤지 알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복음 전하기가 참 힘들어요. 다 안다는 거예요. 척하는 거 버리고, 경건한 척하는 거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할 수 있어야 된다. 돌 짚고 난리라는 게 아니에요. 나는 안 변하면서 누구 지적질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정말 저 사람이 변화돼야 우리 공동체가 내가 산다, 나도 부족하지만 이 사람이 이거를 말해줬을 때 이게 세워지면 이 사람과 우리 공동체 유익이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야기해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이렇게 나오죠. 여기 보면 벗어야 될 옷은 분을 품는 거예요. 분을 품는 거, 벼르고 있는 거. 분은 언제 날까요? 여러분 언제 막 분이 나세요? 저는 분을 잘 낼 때가 항상 운전할 때, 깜빡이도 안 넣고 들어온다든지, 또 양보해 줬는데 천천히 간다든지, 그럼 너무 열받아요. 막 기껏 양보해 줬는데 빨리 가야지, 막 엄청 천천히 가서 막 차 다 끼어들고 막, 그럼 너무 신경질이 화가 나요. 근데 이렇게 자세히 돌아보면요, 우리가 분이 날 때는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제할 수 없을 때 분이 나요. 우리 서로 이렇게 보면 언제 제일 분이 나는 줄 아세요? 내가 지난번에 그렇게 말했잖아, 왜 안 했어? 막 그렇게 하면 뭐예요? 네가 안 했다는 거. 한 번 우리 어머니 아버지 이제 이번에 모시고 가는데 좀 아슬아슬한 때가 있었어요. 두 분은 잘 싸우고 잘 화해도 하시는데 어머니가 우리 아버지를 공격하는 이 수위가 상당히 높은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야, 이거 오랜만에 이게 또 이렇게 한바탕 하시겠구나, 막 이렇게 이제 가고 있는데, 운전하고 있고 두 분이 막 그렇게 하고 있는데 갑자기 우리 아버지가 무슨 말을 딱 하셨는데 우리 어머니가 맞네 그러면서 나도 그랬네 그러면서 인정하고 딱 해결되는 거예요. 나도 네가 통제가 안 된다 그랬는데 너도 나 통제하려는데 통제가 안 된다, 서로 이렇게 통제가 안 된다는 거 얘기하면서 둘이 그냥 탁 화해가 되는 거예요. 통제하려고 그럴 때 화가 나. 우리 자녀들 생각해 봅시다. 언제 제일 화가 나세요? 말 잘 듣는데 막 화가 나세요, 여러분? 아니에요. 말을 안 들으면 화가 나는 거예요. 말을 안 들으면. 통제가 안 되니까. 그런데 성경에서 뭐라 그러느냐?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이 분을요, 통제 안 되는 저 사람하고 해결할 수도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하고 해결해야 돼요. 이 분은. 야, 하나님이 저 사람을 안 바꿔 놓으려고 하는데 내가 지금 저 사람 안 바뀐다고 화를 내는 게 맞나? 라는 생각? 야, 하나님도 지금 저 사람을 기다려주시고 계신데 내가 지금 못 기다리고 화를 내는 게 맞나? 그러면서 통제권을 누구한테 내드려야 돼요? 하나님한테 내드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그럴 때 이 분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고 하는 거는요, 심리학적으로 보면요, 분을 품고 잠을 자면요, 그 분이 무의식 속에서 사라지는 게 아니라 약화되는 게 아니라 점점 강화된대요. 그래서 화를 내고 자고 눈을 뜨면요, 그 화의 수준이 여기서 다시 시작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시작하는 거, 높은 데서. 그래서 분을 품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분을 해결하고 용서하고 나아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벗어버려야 될 옷. 여기 보면 도적질하는 자는 다시 도적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벗어야 될 것은 도적질하는 건데, 여기서 말하는 도적질은 이 뒤에 말씀하고 연결해 보면요,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들을 도적질하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11조만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시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은사,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에너지, 이런 것들을 안 드리고 그냥 뭐 조금 하는 걸로 만족하는 것은 도적질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 뒤에 말이 선한 일에 수고하고 구제할 것이 있게 하라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렇게 연결을 시키는 거죠. 지금 도적질하고 있냐 나는 지금. 도적질 하려고 하는 그걸 벗어버려라. 그 다음에 더러운 말 하지 말고 덕을 세우는 말을 해라. 근데 여기서 말하는 더러운 말은요, 성적인 농담, 그런 것들을 이야기해요. 여기서 말하는 더러움은 성적인 농담. 우리 가운데 은근히 이제 19금 농담 잘하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는 없다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 또 왜 그래 또 오늘. 그게 이제 뭐 순진하고 착해서 그런 것일 수도 있지만 그것이 덕을 세우지 못한다. 덕을 세우지 못한다. 그래서 그런 말을 안 해야 되는 거예요. 안 해야 돼요. 그래서 안 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덕을 세우는 선한 말을 하여 뭘 끼치라고요? 은혜를 끼쳐라. 은혜를 끼쳐라. 그 다음에 벗어야 될 옛옷은 악독, 노함, 분냄, 떠드는 것, 회방, 악의, 이런 것들을 벗어버려라. 이건 좀 더 그 뒤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서로 인자하게 하고 불쌍히 여기고 용서해야 된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오늘 이제 목장 교재에 있는데 목장 교재 가져가서 한번 봐보세요. 나는 지금 버려야 될 옷이 무엇이고 입어야 될 옷이 무엇인지를 한번 보세요. 그러면서 이거를 누구한테 적용하라고요? 나한테 적용해야지. 그거를 야, 오늘 말씀 잘 들었지? 좋았던 거 하나만 얘기해봐. 이렇게 하지 말고 우리가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할지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입어야 하는지 우리가 말씀을 보면 그 버려야 할 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 과감하게 버릴 수 있어야 된다. 그냥 내 마음에 결단하면 돼요. 내가 오늘 옷을 입고 올 거, 저도요 올해 안 읽는 책들 갖다 버리고 안 입는 옷들 갖다 버렸는데도 아직도 옷장에 옷이 가득 있어요. 넥타이 저거 버려야지 그러는데 꼭 언젠가 한번 또 그 넥타이를 할 것 같아. 그래서 못 버리겠어요. 못 버리겠어요. 근데 자꾸 결단하고 버려야 없어지는 거예요. 자, 버려라. 오늘 버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그러면 새 옷에 맞는 성화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 옷에 따른 말투가 있어요, 없어요? 옷에 따른 말투가 있어요. 자세가 있어요. 태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성화의 옷을 입으면,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면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말투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첫 번째 마음을 관리해야 돼. 우리의 마음을 관리해라. 그러니까 버릴 거 버리고 비운 상태에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비웠으면 채워야 되는데 그 채움은 마음을 관리하는 데서부터 온다. 마음을. 아까 우리 에베소서 그 책들을 읽었는데, 제가 이거를 안 해가지고 우리 핸드폰으로 다 에베소서 4장 31절에서 32절을 한번 찾아서 이렇게 들고 있어 보세요.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31절 32절 시작.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자, 여기까지만. 자, 이제 이 각각의 목록인데, 이게 사실은 이제 이게 순차적으로 순서가 있어서 그래요. 자, 악독이라는 말은 쓴뿌리예요. 쓴뿌리를 이야기할 때 이 악독이라는 말을 써요. 근데 섭섭한 마음, 원한, 뿌리 깊은 적의, 이런 게 이제 악독입니다. 악독. 여러분, 우리 언제 섭섭하고 언제 쓴뿌리가 나는 줄 아세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저한테 왔는데, 목사님 안녕하세요 그랬는데 마침 내가 그걸 못 들었네. 딴 생각하다가, 목사님 왜 내 인사 안 받는 거야? 그래, 목사님 못 받겠지. 이제 그러면서 이제 예배 마치고 식사하러 가면서 또 내가 보여갖고 목사님 안녕하세요 그랬는데 갑자기 내가 방향을 바꿔서 딴 데로 가네. 그럼 목사님 뭐 나한테 섭섭한 거 있나? 나 싫어하시나? 그러면서 뭐가 들어와요? 섭섭한 게 들어요. 섭섭한 게. 이 공동체 안에서도 그런 섭섭함과 쓴뿌리가 생각 외로 많이 있어요. 그걸 악독이라고 그래요. 악독. 그런데 악독을 해결하지 않고 가만히 놔두면요, 악독이 노함으로 나타나요. 노함. 화가 나는 거예요. 목사님 왜 저래요? 화가 나는 화. 그런데 이 노함에서 끝나면 좋겠는데, 이 악독이 분냄으로 나타나요. 분냄은 한 번 화내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노함의 지속적인 상태. 그러면서 이제 약간 벼르는 거예요. 다음에 나도 목사님이 인사하면 모른 척 해야지. 얼마나 이게 쪽팔리고 당황스러운 일인지 목사님도 한번 경험을 해봐야 돼. 그렇게. 그래가지고 이 노함이 분냄이 되고, 나중에 분냄이 떠드는 게 되는 거예요. 뭐냐면, 목장 모임에서 이제 나 요즘 너무 신앙생활 너무 힘들다. 우리 교회 너무 힘들다. 그러면서 이제 목사님이 인사도 안 받고, 우리 목사님 변했다 이제. 니들은 그런 경우 없어? 막 그러면서 막 반드시 그럴 거야 막 그러면서 막 얘기하는 거. 그게 떠드는 거, 비방하는 거, 넘어가는 거. 섭섭한 거 하나, 감정 하나, 부정적인 감정 하나 처리가 안 돼가지고 이게 지금 꼬리를 물고 안 좋은 곳으로 나가면서, 그다음에서 악의 행동으로 옮기는 것, 벼르고 있다가 복수하는 것. 그런데요, 이게요, 별로 친밀하지 않고 별로 상관도 없는 관계면 이게 상관이 없는데, 가까운 관계일수록 이게 더 많이 그래요. 더 많이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마음을 관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화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마음 관리인 거예요. 마음 관리. 그래서 32절에 보면, 이런 섭섭하고 부정적인 감정이 들지라도, 3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 시작. 아까 핸드폰으로 찾은 거 시작.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이게 안 일어나면 좋겠지만, 오해가 됐건 진짜가 됐던 이런 일은 공동체 안에서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이런 사건과 문제들이 우리를 성화시키고 성장시키는 하나님 아버지의 훈련 학교에서 허용된 일들이라는 걸 우리가 알면, 그런 일들이 있을 때 그것 때문에 넘어지는 게 아니라 그것 때문에 성장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공동체가 필요한 거예요. 시험 받았어. 성장해야 될 때입니다.
요즘 공동체가 힘들어. 성화해야 될 때라는 거예요. 그럼 그때 내가 버려야 할 것들을 기억하고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때 버려. 그리고 입어야 되는 거예요. 친절함 입고, 용서 입고, 불쌍히 여김 입고. 그게 성화의 모습이다. 그거 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공동체로 불러놓으신 거예요. 요즘은 이제 이거 하기가 힘든 거예요. 왜? 조금 불편하고 조금 힘들면 그냥 딴 데 가야지. 불편해도 좀 같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나는 사실은 맨날 편한 사람하고 있을 수 어떻게 있어요. 좋아질 걸 바라고도 있고, 좋아질 거 모르겠지만 그래도 평생 저 사람하고 간다고 그렇게 가면 좋죠. 뭐 훈련해서 졸업할 때까지, 졸업하고 가면 오케이. 근데 졸업 안 하고 그냥 그거 싫어서 어디 딴 데 가면요, 더 큰 사람, 더 큰 사건이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졸업을 해야 돼. 졸업해. 그런 불편함, 어색함을 주는 사람하고 졸업해. 그럼 우리 마음을 관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언어를 관리해야 된다. 언어를.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지금 언어를 관리하는 것, 그런 관리함, 혀에 가드를, 경비원을 붙여놓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 3절 4절 보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반이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마음을 다스리고 성화, 심령으로 새롭게 되려면 말을 다스려야 되는, 언어를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에게 어떤 언어가 있냐 돌아봐야 될 필요가 있다. 어떤 언어가 있냐. 그 다음에 에베소서 4장 29, 30절에는요 같은 취지로 동일한 말을 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라. 너희 중에 더러운 말은 뭐라고요? 입 밖에도 내지 말라. 입 밖에도 안 내려면 생각도 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 언어의 습관을 하는지 굉장히 중요한 거죠. 다음 주에 이제 추수감사절인데 제가 에베소서 5장 3, 4절 요 말씀을 가지고 감사하는 말에 대해서 이제 같이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성화는요, 특별히 우리 공동체는 성화를 훈련하는 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어떻게 했다, 저것 때문에 그랬다 이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어떤 언어로, 어떤 마음으로, 어떤 자세로 내 지체를 대하고 있는지, 공동체를 대하고 있는지 우리를 점검해보고 그 말씀을 따라 성장하고 성숙해 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게 하려면 우리가 어떤 옷을 입은지 인식해야 돼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옷에 걸맞게 정말 품위 있고 우아하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힘과 우리 노력으로는 살아가기가 참 힘듭니다. 주님께서 주신 그리스도의 옷, 가장 좋은 옷 우리가 입고 있다라는 것들을 기억하고 또 그 옷에 걸맞는 인격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 서로에게 거울이 되어서 서로가 서로를 비춰주고 또 서로가 서로 성장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보듬어주고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관계로 더욱 친밀해 가도록 성령님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찬양할 때 뭐 좋은 찬양 있었는데? 찬양 리스트가 어디였지? 찬양 리스트.
우리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하는데요. 아까 우리 요한 형제 그랬잖아요. 올해는 기도한 것보다 안 된 게 더 많았다. 그리고 항상 그랬다. 그래 왔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난 그게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어요. 우리 요한 형제가 되는 게 없으니까 이렇게 찬양 인도하고 그렇게 하지. 막 잘 됐어 봐. 지금 어디서 어떻게 지금 돌아갈지 몰라요. 얼마나 감사한지. 이번에 책을 읽는데 정말 너무 마음에 딱 와닿는 거.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의 핵심을 들으신다. 근데 너무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성 어거스틴이라고 굉장히 유명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예수님 믿기 전에 엄청 방탕하고 타락한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이 이제 엄마는 맨날 얘 회개하고 주님 믿게 해주세요 기도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안 믿고 어느 날 이탈리아로 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이탈리아가 거의 소돔과 고모라 수준으로 타락한 도시였대요. 그래서 막 엄마가 못 가게 해달라고 막 기도하고 기도했는데 아들이 간 거예요. 기도가 응답됐어요? 안 응답됐어요? 응답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아들이 성 어거스틴이 거기서 전도자를 만나가지고 회심을 한 거예요. 회심을. 그러니까 기도가 안 이루어졌는데 기도가 이루어졌다. 기도의 핵심이 이루어진 핵심. 여러분, 저도 기도대로 됐으면은 좀 많이 달라졌을 것 같아요. 근데 기도가 안 이루어진 게 많단 말이에요. 근데 뭐가 이루어져요? 기도의 핵심이 이루어지는 게 핵심. 기도의 핵심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 되는 것,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그것이 기도의 핵심인데, 우리가 기도 응답이 안 됐다고 해도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조금 섭섭해도 너무 그렇게 실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고 이루어지고 그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최고이기 때문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좀 천천히 해볼까? 할 수 있어요 이거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주님 뜻을 믿기 때문이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감사해요. 주님 뜻을 믿기 때문이죠. 언제나 나를 향한 신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아마 이 찬양은 눈물을 흘리면서 불러야 될 때도 있을 것 같아요. 감정적으로는 전혀 동의가 안 되는데 의지를 들여서, 감사가 메말라 있고 감정이 메말라져 있는데 의지를 들여서 주님 감사하다고, 주님 사랑하다고 해야 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정말 그런 순간 우리가 이 찬양이 떠오르면 좋겠어요. 우리 2절 같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사랑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사랑해요. 협력해서 선을 이루어요.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사랑해요. 협력해서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아멘. 하나님, 우리의 약점, 우리의 죄, 우리의 상처가 드러나는 것 유쾌한 일이 아니고 우리가 원하는 일도 아닌데 하나님은 공동체 안에서 그것들이 드러나도록, 그것들이 들키도록 하실 때가 있습니다. 창피하고 숨고 싶고 떠나고 싶은 그런 순간에도 하나님, 정말 이것이 성화를 위한,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 위한 하나님의 훈련체고 공동체고 학교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버텨내고 인내하고 성장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군가의 약점을 보면 내 강점으로 덮어주고, 누군가의 죄를 보면 기도하는 마음으로 참된 것들을 말해줄 수 있는 용기가 있도록, 그 말을 할 수 있을 만큼의 관계를 쌓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누군가의 상처를 받으면 그 사람의 상처가 아물 때까지 함께 옆에 있어줄 수 있는 그런 저희들, 우리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상처 입은 영혼들, 주님 떠났던 영혼들, 연약하여 주저앉아 있는 영혼들, 회복되어지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 귀한 우리 벨리 생명의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같이 주의 만찬하겠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한 가족, 그죠? 우리가 하나 됐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우리 허점이 보이고 상처가 보이고 죄가 보일 때, 그때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을 세워줄 수 있을까, 그런 고민들을 하고 살아야 되는 게 우리다는 거. 그래서 옆에 분 한 분씩 다 보세요. 우리 다 일어나서 한번 일어나세요. 일어나셔서 주위를 둘러보세요. 어떤 사람인지. 요한브라더도 일어나세요. 뭐 얼굴 보여도 괜찮아요. 일어나세요. 진수브라더도 일어나세요. 주영 집사님도 일어나시고 한번 이렇게 마주 보세요. 마주 보시고 그렇게 서로 보듬어주고 성화를 이루어가는 도구로 함께 사용해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일이 가능한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 때문에 그래요. 따라해 봅시다. 주님, 나를 위해서 돌아가 주시고 부활하셔서 새 옷을 입혀주신 것 감사합니다. 성도답게 살아가게 해주세요. 성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서로가 서로를 세워주는 공동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우리 같이 먹고 마시겠습니다.